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약 두 달가량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아직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달가량 에브라임에서 지내시다가 막 가르치셨겠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보내시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자 이제 예수님은 이 6월절 기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예수를 잡아 죽게 하는데 이전에는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나 모함이나 아니면 예수는 사기꾼이다라고 왜곡시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로마의 정치의 함정을 파고 붙잡히기 위해서 거기에 넘겨서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음모를 아셨겠지만 개의치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왔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분기점을 삼으라고 하면 이 12장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빠르게 이제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 어떤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이제 성경 복음서가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 왜 출발점을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삼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나눌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를 좀 보시죠. 아직 성경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의 내용을 딱 머릿속에 넣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이 표정이 생각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뭔 찬송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제가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이런 찬송이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찬송가 221장에 있는 이 찬송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오늘 이 찬송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쓴 찬송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모두가 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하는 사건이 죄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바로 찬송가 221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예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서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좀 바꿔야 돼요. 찬송가에서 향유 부은 마리아만 나오면 그냥 다 똑같은 마리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죄인의 고백으로서 드려진 마리아와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베다니로. 우리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것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고 거기서 마리아에게 향유 부음을 받고 머리털로 발 씻기움을 당한 이때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사건 다음에 이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마치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있냐면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날이다라고 지목한 것은 아닌데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로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생기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 그런 선입견이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나눌 때 한 번 나누었지만 시간적 배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나누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학자들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적 순서로 보면 요한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맞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왜 그러면 뒤에 배열을 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대적함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아마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열만 바꿨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가운데 있는 날로 여겨지는데 보통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 유월절 엿새 전이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 때냐 아니면 안식일이 막 끝난 토요일 저녁 때냐 이것에 대한 조금 견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근데 우리는 힌트를 어디서 얻으냐면 12장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는데 잔치를 뭐 한대요? 준비한대요. 잔치를 준비한다는 건 마르다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의 습관상 안식일 중에는 음식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지 않죠. 그 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안식일 기간이 딱 끝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날은 안식일이 막 끝난 토요일 저녁일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 잔치를 벌였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견해는 나사로의 부활을 이때 감사함으로 마르다가 준비하여 잔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준 것이 감사함으로 동네에서 마치 잔치처럼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둘 중에 굳이 어느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둘 다 감사의 마음을 다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가 될 것은 뭐냐? 그럼 시몬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좀 옥신각신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나사로의 아버지로 보기도 하고 시몬을 마르다의 남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택하기가 어렵죠.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시몬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나사로의 집안과 아주 가까운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몬의 나병을 고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마르다가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때에 감사함으로 잔치를 준비하여 배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그 정도로만 이 상황은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절,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1절과 2절을 보면요,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12장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하면서 오신 베다니의 지역을 어떤 사건과 연결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뭘 강조하냐면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어요. 자꾸 카메라 앵글을 누구와 누구에게 이렇게 집중시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장면. 그래서 한 앵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곧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를 한 앵글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곧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건의 방향성과 초점이 무엇에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맥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본문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중심은 무슨 중심으로 간다?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3절을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예요? 앞에 뭔가 원인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걸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뒤에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적으로 보면 12장 2절의 끝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어요? 자,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일까요? 상식적으로 아닌 거 아시죠?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우리처럼 이런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긴 장의자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에선 매우 불편하게. 근데 그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누운 것도 아니지만 앉은 것도 아니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서로 이렇게 긴 의자에 둘러서 그렇게 이렇게 삐딱하니 교만하게 앉아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러므로예요. 또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은요,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부었다고 말해요? 발에다가.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달라요. 어디에다 부었다고 하죠? 머리에. 그럼 머리에 부은 걸까요? 발에 부은 걸까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바르듯이 부은 겁니다. 이렇게 훅 부은 게 아니라 바르듯이 부으면서 어디까지 흘러요? 발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부은 겁니다. 이렇게 앉았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몸체를 흘러서 발까지 바르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예수님이 기대어 앉자 가서 향유 옥합으로 머리부터 몸을 바르듯이 발까지 바른 거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이 곧 죽으실 텐데 그의 장례를 내가 예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모르죠,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무엇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해석했을까요?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시 이따 보겠지만 7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해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대어 있기 때문에 바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곧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시 이제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부터 발까지 바르듯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머리에 이 붓는다는 것은요, 그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는 자는 누구만 있었죠? 제사장, 왕. 그렇죠? 물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뭐 왕으로 높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존귀한 자로, 그리고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당시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이 일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노예, 그런 자나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사람이, 보편적인 여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지극히 뭐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과 또 희생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물질, 자기 인격까지도 그의 앞에 뭐 하는 걸까요? 내려놓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값비싼 향유를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의 머리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부은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지극히 낮은 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어떻게 됐대요? 가득했대요. 이 향유에 가득한 냄새는 결국 그의 섬김, 그의 사랑, 그의 예수님을 높이는 존귀한 모습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파될 때 함께 증거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 행위 자체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의 한 모습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핵심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예수님, 마리아 이 행위를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로 해석하셨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전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함께 계속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낮추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를 나의 물질은 결국 세상의 어떤 욕심을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격마저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과 딱 대조를 시키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등장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예수 앞에 자기 모든 물질과 인격을 내려놓은 제자였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제자였을까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앞에 참된 제자로서 모든 물질과 인격을 내려놓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런저런 능력에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정의 관리를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셈의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욕심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 열심당에 속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해 속에서는 항상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앞제서 우리는 해방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시선도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버려졌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버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졌는데 그렇지 않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이쪽 자리, 나는 이쪽 자리, 한 자리들 차지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한 태도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저희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겠지, 이런 사실을 기대를 가지고 따르던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다 보니까 점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만족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면이 있지만 유달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이야가 아니라 뭐지? 내가 예수님을 이래서 따른 것이 아닌데? 하나하나 실망해 갑니다. 그 실망으로 인해서 결국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은전 몇 입 받고서 팔아버리는 일을 자행하죠.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물질의 욕심에만 넘어간 가룟 유다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의 정치적 이해와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자기의 물질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다른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높인 거고요. 이런 차이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는요, 마리아의 이 행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마치 마리아를 책망하듯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전에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자의 하루 품삯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뭐 안식일 빼고 못 빼고,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날 빼면 대략 이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액수지요. 그만큼 이 향유는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사로의 집이 좀 부유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쩌면 마리아가 유산으로 받아서 간직해 왔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나름 부유했던 집인 것 같이는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썼다면,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아까워했죠. 현찰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일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삥땅 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좋고 생색도 나고 다 좋을 텐데 이걸 그냥 그 눈앞에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니 속으로는 뭐예요? 아까워 죽겠는 거죠.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아직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지 못했고, 자기의 정치적 이해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인격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 마리아가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한 그의 깊은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지금 아까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유다의 말에 제재를 가합니다. 자,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7절 다시 보시면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그냥 우리 한글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여겨실 수가 있어요. 향유를 이렇게 부었는데 아직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거 내 장례할 때 내 시신에 부을 수 있도록 잘 남겨두게 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으냐면, 이 향유는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죠. 마리아가 그렇게 이해하고 놔뒀다는 것은 아니고, 마리아는 그동안 간직해왔던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 이때 사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 거예요? 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까지 간직해 오도록 하나님 뭐 하셨다? 섭리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의 손길을 통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붓는 모습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아놓고 그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로 지금 하나님은 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의 삶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그냥 나도 모르는 친절 하나를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막 믿음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친절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 예수를 만나겠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몸부림 가운데 이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써주신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항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삶 속에 이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는 노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애씀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포기한 거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양보한 거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건 뭐 중요해, 그냥 당신이 하셔라고 이렇게 좀 섬겨준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내려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 오는 이유가 없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유가 없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유다처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습관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이게 빨리 깨져야 돼요. 그냥 마리아처럼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아깝지 않은 거예요.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세상에서 양보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될 텐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것 때문에 그거 붙잡을 수 있는 걸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좀 놓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슴속에 살아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고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청년의 시절도 있었지만, 또 세상살이에 지쳐서 한 1, 20년을 그냥 세상에 치여서 살던 그런 친구였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확 뒤집으셔서 말씀 앞에 그를 깊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한테 고백하는 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하고, 내 사업이든 삶이든 이것을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면서, 예전에 사업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은 아니니까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말씀 안에서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점차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데, 뭘 해주세요가 사라지더라.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만 남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간구하셔도 됩니다. 그게 특권이고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점차 뭐 해주세요가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사라져요. 왜냐하면 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고, 지체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한 기도는 자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옳습니다. 간구하셔도 되지만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기도는 이상하게 자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줄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연약한 지체를 위하는 기도와 이런 기도만 자꾸 더 많이 생각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려고 예배한다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내가 너무 커서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닮고자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하고 그 실력이 어디서 발휘돼요? 세상에서 발휘돼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면 그 신앙은 뭔가 거꾸로 된 겁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주 앞에 나오느냐에 대한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 있다면 점차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실의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내일도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말투가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주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하나하나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나의 그 한마디가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쓸지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하나님이요, 야, 너 그때 저분에게 이런 말 했지? 그게 그 영혼을 살렸다. 우리는 몰라요. 어디 가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알아요. 근데 이런 책망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너 그때 네가 되게 거룩한 줄 알았지?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몇인 줄 아냐? 내가 그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서 내게로 이끌어온데 야 고생했다 야. 이러실 수도 있는 거지. 네, 우리가 굳이 표현해 보자면.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의 말과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유다처럼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 목적이 돼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물질과 인격마저도 그 앞에 내려놓고 그저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신앙,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늘 담겨 배어 나는 성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